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날짜를 불러드릴 텐데요. 어떤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5월 14일, 4월 13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죠.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남자가 여자에게 또 받았던 대로 선물을 하는 날이에요. 4월 14일 블랙데이입니다. 우리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에요. 5월 14일 로즈데이, 연인에게 장미를 선물하는 날입니다. 4월 13일, 여러분 이 날 아세요? 이 날을 모르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제 생일이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잊지 않고 있나요? 오늘 달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중요한 날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 있어? 이런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 중요한 날, 기억될 날이 등장합니다. 2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을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한 대국민 회개의 날이죠.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던 대국민 회개의 날이 보여집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가르쳤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공동체가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백성들이 이방 백성과 함께 연합하여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통혼했다라는 거죠. 섞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2차 포로를 귀환하면서 기대했어요. 제사도 가르쳤고 절기도 가르쳤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도 교육했는데 2차 포로 귀환하고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에스라가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화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이 행해야 할 믿음의 행동을 선포하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당시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통혼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국제결혼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통혼한다라는 것은요, 이방 족속을 섬기는 신이 함께 그 가정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솔로몬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솔로몬 정치적으로 통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만 섬겼죠. 그러나 솔로몬 말년은 어떠했나요? 너무 많은 후궁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을 모시는 산당과 건물을 지었습니다. 혼합주의,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열왕국 시대는 어떤가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러 산당을 짓고 베델과 단을 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쫓으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혼합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22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섞이면 망한다. 혼합주의가 되면 망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벌인 이 사회개혁의 핵심은 가정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걸러낸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에스라가 소위 사회개혁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동참하게 되죠.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결혼했지만 아이도 낳았지만 이방 여인을 끊어내겠다라는 결연한 믿음의 의지였어요. 당시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던 백성들에게도 여러 사유는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였고 삶이었고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혼합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 내 자녀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지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결론은요, 에스라와 백성들이 보여준 완전한 회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있어서 섞이면 안 돼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의 날,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여서 완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함께한 꿈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